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할렐루야는 할 여러분 루 찬양합시다. 야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여호와를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할렐루야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모두 할렐루야를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죠.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참 여기에서 보면은 모범이 되는 가정이 있고 서로 같이 앉아 있지만 서로 불평한 관계가 있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위기의 가정이에요. 위기의 가정. 그런 가정 위기의 가정이죠. 오늘 말씀 제목이 위기, 히스기야 위기, 히스기야에게 당한 위기. 우리 한 번 더 하죠. 특히 이번에 같이 얼굴을 맞대고 인사하지 않은 부부는 이번에 위기를 극복합시다. 위기를 극복합시다. 위기를 극복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위기가 있어요. 참 위기가 없는 것 같지만은 항상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순간순간마다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리차드 템포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만약 인생이 항상 수월하고 편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시험에 들거나 시련을 겪지도 않을 것이다. 인생의 불길 속에 단련되지도 않을 것이다. 인생이 언제나 쉽게만 풀린다면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도 없을 것이다. 발전도 없을 것이다. 무언가 배우거나 변화할 필요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인생의 레슨을 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배운다는 거예요. 인생을 점점 고난을 통하여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내가 볼 때 다른 사람은 전혀 위기가 아니고 늘 평안한 거고, 정말 저 집은 어쩌면 저렇게 잘 될까? 어쩌면 저렇게 행복하고 자녀가 잘 되고 또한 사업도 잘 되고 잘 살까? 이렇지만은 분명히 거기에도 위기가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고난이 없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 나무꾼이 이 나무를 하러 가서 좀 피곤해 갖고 돌 사이에다가 지게를 놓고 거기에 잠시 잤어요. 깜빡 잠들었는데 이렇게 더듬다 보니까 뭐가 물컹 꼭 잡으니까 우왕! 호랑이가, 잠자던 호랑이 꼬리를 꽉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놀래서 왕 하니까 이 사람이, 그 호랑이도 놀래고 자기도 놀래서 살기 위해서 막 나무에 올라갔는데, 그만 나무가 좀 큰 나무면 괜찮는데 조그만 나무가, 그래서 이 호랑이가 밑에서 보면 떨어질 것 같거든요. 조금만 흔들면 막 발톱으로 막 앞발로 막 흔들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안 떨어지려고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호랑이는 더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뚝 떨어져서 어디에 떨어졌느냐면 호랑이 등에 떨어진 거예요. 호랑이 등에 떨어지니까 호랑이가 그만 놀래갖고 팍 뛰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은 호랑이 등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더 꽉 잡으니까 막 호랑이가 들로 산으로 막 이리저리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더 꽉. 그때에 저 밭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밭을
개가 나던 농부가 그걸 바라보면서 말하느냐, 이야, 어떤 놈은 호랑이 등에 타서 저렇게 행복하게 거리를 뛰어다니고 나는 이렇게 땀을 뻘뻘 흘려서 일을 죽어라 하는구나. 호랑이 탄 사람은 어떻게 했겠어요? 야, 저 농부는 정말 생명이 안전하게 저렇게 농사를 짓는데 나는 이게 뭐냐, 지금 죽을 똥을 따서 살려고 이거 호랑이 등에 타서 큰일 났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서로가 볼 때는 호랑이 등에 탄 사람은 안전하고, 야, 저 호랑이를 다 탔네 이렇게 부럽게 생각하지만은 호랑이 등 탄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 떨어지는 날은 죽는 것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늘 고난과 위기와 고통과 그거 해결되면 또 다른 고통이 오고, 그 위기를 벗어나면 또 다른 아픔이 오고, 그 아픔을 이기고 나면 또 다른 힘든 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내가 무슨 죄를 이렇게 지었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이렇게 지었걸래? 이런 고통이 나에게 따라오야 할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그 고통을 허락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고통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위기를 허락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말씀.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에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왕에 올라가면 좋아, 왕이 되면 좋아, 좋을 거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왕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 왕이, 그런 왕이 위기에 닥쳤는데 어떤 위기냐면 아수르가 남하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침공하는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표면적으로는 남유다를 빼서야 저 애굽을 진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애굽과 바로 마주쳐서 애굽을 점령할 때 그 드넓은 람세스의 땅을 차지함으로 식량 배급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라고 생각.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서 남유다를 침공했어요. 과연 정치적인 표면적인 이유냐 이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남유다를 아수르가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자 아수르 나라를 부강시켜서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이 있을 때 쳐들어오게 됐어요.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히스기야는 이런 상황 가운데 대신들과 함께 의논하지 않고 바로 그 아수르 왕이 너희는 항복하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감히 너희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헛된 신이다. 이런 편지가 왔을 때 이 편지를 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자 하는 이유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람이 우상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것은 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크게 코에 있나니. 자, 결국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의 왕을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이스라엘을 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먼저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의 이 고난, 저 아수르가 유다를 치는 것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아수르가 아니라 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건 진정으로 구원하실 분이 누구인지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고난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래서 믿음에 떠나거나 아니면 교회를 등지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래서 결국 그들은 믿음에서 떠나서 파산하는 믿음의 사람, 저 배가 저 바다 한가운데서 가라앉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밖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히스기야는 고난 가운데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사자의 손에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렇게 아수르 왕이 편지를, 여호와를 모독하는 편지, 이스라엘 왕을 조롱하는 편지를 갖고 그는 그 편지를 갖고 바로 성전에 올라갔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여호와여, 이 아수르 왕이 우리를 조롱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걸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보호하심 밖에 없습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올라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광야에 가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능력이에요. 기도는 성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위기 때마다 기도해야 한다. 이 히스기야 왕이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위기 때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성도 나를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영국의 버킹엄 궁전에 영국 왕이 사는 궁전이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성이 있고 안에 또 왕궁이 있고, 그런데 강도가 왕궁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다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찰이 많고 경비원이 많고 그렇게 철통 경비하는데도 뚫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에 안 뚫릴 게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뭐가 왕을 보호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할 때 어떤 강도도 못 들어오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를 아무리 보호하려고 해보십시오. 보험으로 또는 저 수양을 쌓고 저 운동을 아무리 해보세요. 나를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서 한 대만 탁 쳐도 허리가 툭 나가고 발이 툭 나가고 그러는, 우리 몸은 뭐라고 말을 했냐, 너희는 지륵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깨질 지륵과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악한 것을 막고 세상의 낙심 위기 가운데 우리를 바꿀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는 것을 여러분 기도함으로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캄캄할 때 기도, 마음이 답답할 때 기도하라. 마음이 꽉 막혔을 때 기도하시라. 사람과의 관계가 꽉 막혔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신라래처럼 하나하나 풀어주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가 한 것은 뭐예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응?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은 밝혀주시는 거예요. 내 고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할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요. 제가 한 동영상을 준비했어요. 하도 동영상이 안 나온다고 해갖고 미십니다 하고 좋은 이 파워포인트를 한번 사와서 오늘 한번 동영상을 봅시다. 그 파워포인트를 해서 한번 준비됐죠? 예. Everything, Bethany. Not even close. That shark didn't kill you. You're still here. Still alive. You have family that loves you. What am I supposed to do now? Time is right. Until then, pray. You listen. Listen for what? What comes next?
베다니 해밀턴이 왼손을 잃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당하느냐?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이 당하느냐? 알 수 없.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자기가 태어난 것까지 원망.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당하느냐? 왜 이렇게 당하느냐? 우리가 그 고난에 집중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 고난과 아픔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그 고난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해서, 그래서 자기를 인생을 포기하고 그 귀한 인생을 허비하고 결국은 저 바다 한가운데 배가 폭풍이 만나 침몰하는 것처럼 침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기쁨의 노래를, 기쁨의 파도 타기를 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에 허락하신 이유는 뭐예요? 당신을 의지하라고.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으라고 하나님은 고난을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해밀턴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때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시킨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최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히스기야는 그 고난 가운데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닥치니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주시오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저 아수르 군대의 이런 소리를 들을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조롱당할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 애굽을 통하여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아수르의 군대를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싸움 한 번 않고 물리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고난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잃고 사람을 잃고 시간을 잃고 물질을 잃고 인생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 베다니 해밀턴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때 그의 인생의 목표를 깨달은 것처럼, 또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에게 의뢰할 때에 고난 가운데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고난이 뭔지도 몰라요. 내가 어려움과 고통이 뭔지, 내 위기가 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저 주전자 속의 개구리처럼 말이에요. 개구리가 어때요? 뜨거운 물에다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탁 터져 튕기쳐 나오지만은, 갑자기 뜨겁기 때문에 튕기쳐 나오지만은, 그러나 미지간 물에다가 개구리를 넣고 슬슬 끓이면 개구리가 그게 정말인 줄 알고 살살 뜨거운지도 물이 끓어도 모르고 책 죽는 것처럼, 내가 고난이 닥쳐도 왜 뭐가 고난인지 몰라요. 뭐가 고통인지 몰라요. 그러나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깨워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의 미래를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 가운데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 깨우쳐 준 것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깨우쳐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히스기야가 여호와 전에 기도한 것처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알기를 당신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는 우리에게 공격해요. 네가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있냐? 네가 기도한다고 네가 무슨 일을 이루어진 적이 있냐? 이렇게 오히려 피곤만 하잖아. 이렇게 공격. 그래서 거기에 넘어지면은 우리는 그냥 고난인지도 모르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 허비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